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빵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빵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때 보면 많이 간식으로 주던 빵이 소보로 빵입니다. 학생의 모임이나 성가대 모임을 하면 끝나고 나면 늘 이 빵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빵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보로 빵보다 더 맛있는 빵이 있었는데 바로 단팥빵입니다. 달콤한 팥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단팥빵을 먹는 날은 아주 더 흥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빵을 먹는데 단팥빵을 먹는데 팥이 그리 많이 들어있지 않고 팥 대신에 밀가루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밀가루를 먹으니까 팥 대신에 먹으니까 훨씬 배가 부를 법도 한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단팥빵에 팥이 없으면 그것은 단팥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두에 만두소가 없으면 그것은 만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핵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붙들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과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과의 그 논쟁을 들었고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어서 7명의 남편과 결혼한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잘 대답하시는 것을 들은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참 지혜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나오는데 그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시에요 바리새인들은 십계명 이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었던 그의 마음속에는 가장 큰 계명을 알고 제일 큰 계명부터 경중을 가려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기관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비판적인 각도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접근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고 이런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했던 헤롯 땅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혼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부활 문제를 제기했던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은 진리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문제를 풀어
주셨습니다. 29절과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이 29절 말씀이 바로 쉐마 들으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주 어려서부터 듣는 말씀이고 그 집에 가면 조그만 양피지에 서서 경문으로 다 붙어 있고 머리에 차고 다니고 할 정도로 그만큼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자 30절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랑 오직 그분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커다란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이나 어떤 다른 물질과 비교해서 사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다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하나님이 재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와 같은 강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모든 계명은 무엇으로 귀착됩니까? 바로 사랑으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인데 사랑해야 대상이 하나님이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는 바로 이 사랑에서 결정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거기에 결론이 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5계명부터 부모에 대한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둘이 다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을 핵심으로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랑이 핵심이 되는 사랑의 균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자 서기관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보십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사람은 놀라운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쪽쪽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이 매일 드리는 번제물보다, 전체를 다 드리는 번제물보다, 기타 다른 제물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인애를, 공의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서기관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깨달았으며, 또한 주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뭐 한 절 더 많이 알고 남보다 교회 오래 다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은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365 여러분들이 써낸 그 글들을 보면서 제가 늘 은혜를 받는데 귀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메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기관처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무게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못 나온 이유는 설교 시간에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갔던 음식점에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다행히 같은 시간대에 있지는 않았지만 시에서 이제 선제적인 검사 차원에서 어제 검사를 하라고 하는 문자가 왔기 때문에 어제 4시에 검사를 맡았습니다. 오늘 6시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외출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미리 찍어서 올립니다. 여러분들도 늘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19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진주와 사천에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의 10분의 1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임직식이 5월 1일 날 있는데 이 임직식을 통해서 세워지는 두 분의 장로님들이 하나님 안에 헌신되게 하시고 교회가 또 한 단계 더 새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